자,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선두주자였던 이스라엘이 왜 탈락을 했고, 후발주자였던 이방인은 왜 추가 합격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영원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바울이 다 공개합니다.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만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 전체적으로 공개된 것은요, 사실은 이 로마서 11장에서 공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셨느냐, 먼저 유대인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을 구해서 유대인 이방인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발주자였던 이와 같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왜 탈락을 했고 후발주자였던 이방인은 왜 추가 합격했는가, 사실 10장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유대인이 구원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다 탈락을 했느냐, 그들의 구제책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로마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으로서 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방인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원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엄청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요, 필요 없는 땅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다니지도 않고 인기도 없고 그랬던 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그냥 사라고 했는데, 별 생각 없이 사놨는데 나중에 그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당이나 이쪽 강남 이런 다니면서 저 중에 일부는 우리 동네 그 사람들처럼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 땅 팔아가지고 저기 살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이방인은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얻을 어떤 생각도 계획도 안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사도들이 나타나고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어,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냥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고 나니까 보통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나라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그 좋은 조건이 주어졌던 그럼 유대인은 왜 구원에서 탈락을 하게 됐는가? 그러면 또 그들에게 구제책은 없는가? 그들 중 일부는 다시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구경 켜줄래요? 켠 상태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 증거로서 누구의 택함에 대하여 말합니까?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 자기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말씀이 되겠죠.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숫자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선교를 하는 것을 제가 이 영상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대거 회심한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역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앞으로 계속 돌아올 거예요. 계속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차게 됐을 때 그들은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인 시대는 끝났고 유대인이 구원받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유럽 기독교는 죽었다. 유럽 기독교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 유럽을 방문하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영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예배당이 지금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공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데가 많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건 일면만 보고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좀 예수를 많이 믿는 지역이 있고요. 적게 믿는 지역이 있고 이래요. 근데 그런 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굉장히 경건하게 예배 드려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찬송가는 주로 미국 영미 쪽에서 가져와서 이걸 우리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인데 독일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게 독일 루터교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 집에도 갖다 꽂아놨어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 불려지면 좋겠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 루터교에서 부르는 찬송가에서는요.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죄송합니다만은 약간 유행가 멜로디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이 찬송가들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아직도 유럽이 죽었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을 쓸 수가 없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들 중에도 상당수가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이렇게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은요 정말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그러면요 지금 약간 그들이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약간 뒤쳐져 있는데 그들이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는 또 밑바닥에 떨어질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큰 소리 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로마서 11장을 꿰뚫고 있는 간통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좀 받고 유대인들이 막 떨어져 나가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자만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예로서 제시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무슨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였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잠깐 쓰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열왕기하 19장, 18장,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본래 그 이스라엘 그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분단이 되었죠. 어느 왕 때 분단이 되었어요?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취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유연하게 다스리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젊은 애들 듣고 강경하게 다스리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그 10지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6대 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 그 다음에 7대 왕이 누구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죠. 이게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두 왕이 아버지 오므리 왕이고 그 다음에 아들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이 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좀 잘했으면 좋은데 결혼을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예, 그 김씨요, 이씨요? 누가? 이수연 집사님 무슨 김씨요, 이씨요? 이세벨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어디 여자예요? 이세벨은 지금 레바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돈이라는 데가 있어요. 항구 도시 시돈. 시돈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원래 바닷가에 지금 통영이라든지 이런 바닷가 있잖아요. 부산이라든지 이런 바닷가에는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면 사람이 너무 자주 죽으니까 이런 우상들이 막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돈에 바알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이 바알신은 농경신이고 현재 부여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알려진 신 아닙니까? 이 바알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신을 이스라엘 전체에 도입을 시켜가지고 바알 신학교를 짓고 바알 제사장들을 만들어내고 여호와의 신학교를 폐쇄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사무엘 때 지었던 여호와 신학교 있잖아요. 이 신학교들을 폐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 신앙을 전국에 이렇게 신학교를 지어가지고 바알 제사장들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온통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침략당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 우상을 모두 척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결국은 갈멜산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 450인 총 850인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결국은 거기서 갈멜산의 전투를 치루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계곡으로 데려가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승리했다고 만세를 부르려는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 밥을 안 먹겠다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게 됐던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갔어요. 이건 북쪽인데 어디까지 가냐면 남쪽 유다로 갔어요. 남쪽 유다의 조상들의 산이라고 알려진 호렙산까지 간 호렙산까지. 모세가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산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거기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광야 계치예요. 남쪽에까지 그냥 먼 길을 도망을 가서 죽기를 저를 차라리 여기서 죽여달라고 그리고 막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나만 남았다고. 여기 중요한 게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엉터리로 믿는 것 같고 나만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지금 바알에게 우상에 무릎을 꿇어버렸고 나만 지금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내 목숨까지도 지금 이세벨이 찾고 있다고. 차라리 그냥 그 여자한테 죽기 전에 그냥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알에게 아직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요? 7천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으니까 그 업무를 주시면서 이와 같이 그 사건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야 자기만 남았다고 했지만은 지금 얼마가 남았다는 거예요? 7천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타락했어요. 이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통계라든지 그런 걸 보게 되면 막 곧 망할 것 같이 보이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나 말고도 나보다 심지어는 예수를 더 잘 믿는 교인이 저기 있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요,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교파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결교라는 것이 있죠. 또 순복음이라고 있죠. 감리교라고 있죠. 또 우리가 장로교가 있죠. 침례교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파적으로 막 서로 자기 교파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타 교파를 좀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장로교 교파 사람들은, 목사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침례교 교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럼 침례교 교파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얘기를 해요. 감리교 교파 사람들 만나보면요,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베를린에 있을 때 이제 그 연합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다 교단이 미미하니까 교회 합쳐봤자 20개 교회밖에 안 돼. 그 당시는, 지금은 엄청 늘어났는데 당시는 다 합쳐도 20개 교회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교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모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만나서 첫째 그 화목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거기서요. 첫째는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주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양쪽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막 그냥 분위기 다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각각 다르게 믿고 있으니까 교파별로 예수님 이야기하면 또 이게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축구 얘기를 해야 돼요. 축구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이 소원은 축구, 축구 얘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축구 이야기를 하면 또 마이크를 누가 잡겠어요? 당연히 제가 잡죠. 왜 제가 잡냐 그러면요, 저는 그 당시 일간신문을 읽었거든요. 타게슈피게라는 일간신문을 읽었는데 항상 이 신문이, 거기는요, 그거 신문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와도 될 정도로 신문의 내용이 풍성해요. 지금 우리 한국의 일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런 신문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 süddeutsche Zeitung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독 신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신문은요, 진짜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진짜 이걸 볼 수 있는 인간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자기 분야별로만 보는 거예요. 주식도 이만큼 갖다 놓고 엄청 두꺼워요. 여러분 또 들어보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이라든지 이런 베를리너 차이퉁이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신문이 두꺼우니까 또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안 봤어요. 항상 첫 번째는 사설을 읽었어요. 사설이 딱 이렇게 한 반면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보다 사설을 항상 읽었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맨을 봤어요. 스포츠맨도 저는 축구만 봤어요. 또 다 볼 수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였으니 구력이 대단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월드컵이 벌어지면 페이스북에서 축구 해설하면요, 팬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들어옵니다. 자, 이게 축구 얘기를 딱 하게 되면 모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막 이렇게 분위기 되게 좋아져요. 자, 봅시다. 우리 교파가 아니지만 타 교파에서도요, 다른 교단에서도 심지어는 우리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 장로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우리는 교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리를 포착하고 진리를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그들에게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든지 그렇게 했다고는 큰 코 다친다고 말해요.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나만 남았고 지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아니라고 내가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래. 누가 남겨두셨다고요? 누가 남겨두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모든 집에 있는 곡식을 다 먹어도요 내년에 밭에다가 뿌릴 씨는 남겨두듯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22세기 23세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체와 나라들은 망한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기독교사에서 교회가 핍박을 가지고요 잔멸하겠다고 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갈수록 더 늘어가고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어떤 자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는 택자가 은혜로 되는 것이라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되지 않는다면 은혜가 무엇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자, 먼저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무엇으로 택함을 받는다고요? 은혜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라는 것은요 지금도 카이엔토 눈 카이로 쓰는 이게 시간이거든요. 눈은 이게 종말론적 영어의 나우예요. 종말론적 지금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이걸 시간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 세상이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제 이단 교파들은요 이제 숫자 계산을 해가지고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종말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가 종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요 어떤 때냐 그러면 이 농부가 곡식을 이렇게 거두는 마지막 추수의 때를 갖다가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는, 마지막으로 추수꾼들을 보내서 모으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기 보게 되면 몇 절이었어요? 4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종말의 때에도 그 말이요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도 무엇으로 택하심이 된다고요? 무엇으로 택하심이 된다고요? 은혜로 택하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은혜의 택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어떤 자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레임마라고 하는데 레임마 남은 자. 영어에서 렘넌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레임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 어떤 자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걸, 렘넌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정말 멸망 직전의 세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이 종말의 때에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무엇으로 택하심 받는다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도록 합시다. 만일 택하심이 은혜로 된 것이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행위로 결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행위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우케티 엑스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결코 행위로부터 말미암자.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기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선택해야 되겠다면 선택받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처음 시작될 때는 이런 말들이요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실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루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예정론 같은 경우는 바둑으로 말하자면 9단 정도가 이게 그 가르쳐야 될 내용이라고 해서 초보자들에게 가능한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했던 칼빈은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아무리 가르치지 말더라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또 묻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육이 되게 두셨는가, 그냥 가만 놔두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선택한 사람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을 반드시 찾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방황하는데 그냥 두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지난번 시간에 배우셨죠? 토기가 토기장에게 왜 나를 갖다가 질그릇으로 만들었느냐고. 금그릇으로 만들지 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제가요 예전 시골에 살 때 실제로 이제 시골에만 돌다가 광주를 갔어요. 이제 이제 도청 소재지죠. 광주에 가서 그 5.18 날 때 제가 이제 광주에서 대학을 다녔잖아요. 거기 있는데 이제 서울에 뭐 영락교회 다니는 애들, 뭐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 다니는 애들, 세문안교회라든지, 저는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의 세문안교회 김동희 목사님이 칼럼을 썼어요. 그럼 또 제가 그 당시 칼럼을 이렇게 모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걸 찢어가지고 오려가지고 붙여놓고 칼럼들을 묵상하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칼럼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칼럼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문안교회 김동인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런 설교와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서 선포하는 설교와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나도 좀 서울에 내려서 그 좋은 메시지들 좀 듣게 만드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왜 나는 사대문 안에만 태어났으면요 지금 여러분 제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 됐을 거예요. 저 시골 저기 그냥 섬진강 최하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학교를 다닐 때 섬진강을 건너서 다녔다니까, 나룻배를 타고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싸고 가면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서 출발했어요. 보통 뭐 5시쯤 돼서 출발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면 너무 이게 지쳐가지고 가자마자 도시락 열어서 까먹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먼 길을 다녔어요. 지금 우리 지금 김혜리 권사님은 또 대구에서 또 집안도 좋으셔. 엄마 아빠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학교 부지런히 다니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뭐 다녀봤자 그 또 중학교 졸업하고 이게 또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년 동안 또 중학교 졸업하고 또 직장 생활 했잖아요. 직장 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갔는데 1년 내에 놀다가 갔으니 성적이 좋을 수 있겠어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게 지나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서글프기도 하고요.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께서 남들처럼 그렇게 그런 데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어떤 때는 서운하기도 합니다만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럼 복음을 믿어야 구원한다고 어떤 법칙이 있지 않느냐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는 법칙이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를 믿으라고 똑같이 같은 얘기를 똑같은 사람에게 하는데, 같은 얘기를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분들도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선택되었는지 선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늦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을 때쯤 돼서 믿는 분들도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인간의 행위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무엇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줘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정말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에게 뭔가를 안겨준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다고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자세히 분석해 보게 되면 인상이 좋아서라든지 얼굴이 좀 예뻐서라든지 성품이 좀 좋아서라든지 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주는 경우들이 많지, 우리 하나님처럼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이 구원을 선물로 내려주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은 거. 내가 특별히 여러 섬에 살고 있는 그 중학생들 중에서, 우리 동창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뭐가 좀 나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른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사실 그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걸 생각하면요, 참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따져서 선택했다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착하게 사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기로 결정하시고 때가 되면 콜링을 하신 거예요. 나를 부르시게 되어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거 늘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나를 택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져요.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고 오직 어떤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는지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7일요? 저 생각은 8일 같던데요. 난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그들은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습니다만은 그들은 결국은 구원을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얻지 못한 이유리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의를 세워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고, 아무리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관심이 없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쫓아갔던 사람들이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럼 어떤 자가 얻게 됐습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곧 이퀄은 예수를 믿는 자.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곧 뭐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누가 택함을 받은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떤 뭐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택함 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죠. 언제 그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우리가 알겠다 모르겠다요? 모르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듣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둔하여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마음이 하던데 강팍해졌다 그러고요, 어리석게 되었다고, 그리고 블라인드가 되었다, 소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요, 구약 역사에서 정말로 두 번은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도요,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구약 역사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니까요.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해도요.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깝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는, 나머지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려줘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읽읍시다.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구약의 예언자가 미리 예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심령과 어떤 눈과 어떤 길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까?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담과 같으니라. 이사야 29장 10절하고 신명기 20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어떤 심령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미한 심령이라고 하는데 카타누세워스라고 돼, 카타누세워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 스토퍼라고 되어 있어요. 스토퍼 넘브니스로 되어 있는데, 스토퍼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어리석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인사불성의 상태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게 되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십시오. 이건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들을 때, 공부할 때, 읽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자, 여러분도 가르치는 자리에 서 보게 되면요, 아무리 가르쳐서 술 취해서 인사불성 된 상태처럼 못 알아듣는 사람을 보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왜 좌절하냐 그러면요, 그 정도 들었으면 깨달을 때가 됐는데요, 못 깨닫고 있으니까 좌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혼미한 심령을 누가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속에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었다 없었다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줄 자에게 이와 같이 맑은 정신,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시고요,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는 순간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뭔가 좀 가르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또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외삼촌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좀 일찍 소천하셨어요. 우리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참 이렇게 좀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수를 가르친다고 집에서 이게 산수를 가르쳐요. 근데 이제 우리 외삼촌이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랄 때까지 저를 나무래 보지도 않고 늘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던 외삼촌인데, 우리 갑자기 여동생을 가르치다가 너무 이게 못 알아듣니까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언성을 높인 적이 내가 어릴 때 들은 적이 있다. 너무 못 알아듣니까 어쩔 거예요. 때리는 건 못 봤습니다만 언성을 높이는 걸 봤어요. 이런 것도 못 알아듣냐고. 이 정도만 알아들어야지. 여러분요, 말씀을 전하는데 쏙쏙 들어가는 성도들을 보면요, 저는 일어나 춤을 추고 싶어요. 왜 춤을 추고 싶냐 그러면요,
내가 잘 가르쳐서 저들이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춤을 춘 것이 아니라 나보다 10배, 1000배 더 잘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가르쳐도요, 깨닫게 하시는 이 맑은 영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모든 은혜를 압도하는 은혜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왜 구원을 받는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1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보통 교도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도 공무원들, 그분들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이게 약간 비뚤어진 나무를,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비뚤어진 나무를 반듯하게 만드는 것처럼 어렵대요. 물론 이거 뭘 대면 되겠지만 그렇게 어렵답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 교정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자기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상태를 알게 되면요,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뭘 주었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그 다음 뭐라고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참, 이 듣지 못할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냥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10번을 설명해주고 100번을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듣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이런 강팍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까?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가끔 이제 아직까지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이요,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을, 시편에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어떻게 다윗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멸해달라고 이런 잔인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런 분들은요, 바울이 자기를 좀 괴롭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리가 대낮에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데 환하게 빛나는데도 못 알아듣고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진짜 진리를 방해하고요, 진리를 가로막고요,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막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기도밖에 더 드릴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가보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다 보면요, 이 진리를 가로막고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요, 이런 기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다윗도 지금, 바울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심지어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팍해가지고 바울을 육신적으로 괴롭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자기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멸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도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7번 한번 봅시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부가 넘어지도록 허용한 이유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까? 1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자, 넘어졌어요.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넘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즘에 이제 요즘도 수능이라고 하죠. 수능을 해가지고 이제 먼저 이렇게 뽑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수시를 하지 않습니까? 수시를. 그래갖고 이제 수시를 몇 군데 합격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데 수시 합격자를 뽑을 때 한 예를 들어서 한 7, 8명은 예비 합격자로 뽑아놓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매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렇죠. 포기하기를 죽으라고 했던가요? 아니죠. 줄어들도록.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해야, 아니면 다른 학교로 등록하든지 해야 내가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감사할 부분이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그들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버렸다면 그들 중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근데 그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이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복음을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서 결국 그들 중에서 상당수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아주 소수만 남고, 말하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6장에서요. 너희는 이 땅의 구루터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는 넘어져 버렸어요. 구가 안 넘어졌으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죠. 이방인이. 구가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등록 안 한 분들에게. 등록 안 한 분들에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아들의 운명을 바꿔준 그 등록 안 한 그 익명의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허용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어떻게 되도록요? 이런 일을 바라보고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 저것들은 예전에 우리 그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개워올 수 있었던, 여자들의 뜰에도 못 오고 남자들의 뜰에는 더더욱 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정말 천하게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딱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본래의 내 자리를 찾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학생이 일부에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전학생으로 채워졌어요. 근데 전학생이 들어와가지고 1, 2, 3등, 10등까지 차지해버리니까 전에 1등부터 10등 한 애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시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요, 정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는 결론 뭘로 보답해야 될까요? 선교로 보답해야 되겠죠. 그 감사는 선교로 보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또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도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식민지화 시키고 무단 통치하고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에 사실 우리는 일본 말도 쓰고 싶지도 않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일본에 일본말을 배워가지고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한 분들은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지금도 일본에 생각보다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 교인은 있지만 목사가 아직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 해서 일본어를 요즘 잠안 올 때 틀어놓고 배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잠을 자고 오려고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침례교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분이에요. 욕도 좀 많이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랬는데, 하여튼 열정은 대단했던 분인데, 지금 이분이 거의 나이가요 거의 한 75세 80세 되는 분인데 지금도 독일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꿈에서까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꿈에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고 막 어쩌고 나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나보고 일본에 교회 없는 곳으로 혹시 갈 생각이 있으시면 자기가 소개하겠다고 한 말이 응할까 봐서 지금 속으로 겁이 나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속으로 겁이 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은근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거기 가는데 일본이 뭐 좋다 하지만요, 진짜 우리 속된 표현을 하자면요, 그 좀 이렇게 시골 같은 데 좀 귀신 나올 것 같은 집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늙은 사람들 둘이서 산다는 것이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그리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꿈에서 뭐 쪼쪼쪼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일본에 들어간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유대인 선교를 하는 분들 대단한 분들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빚을 지고 있다는 거, 유대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선교로 우리가 보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8번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세상에 무엇이 되었으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런 논리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이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12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넘어짐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들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것이 이방인의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되었다. 우리가 추가 합격자들로 막 들어오게 되었다는, 대거 추가 합격자가 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예를 들어 1000명 정도만 떨어졌으면 이방인들도 1000명밖에 못 들어갈 수 있는 동안 갔었는데,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넘어져서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돼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무엇이라고요? 충만하며. 그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되어지게 하다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수석 자리는 누가 차지할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차지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기는 좋은가 봐요. 머리도 좋은데 일찍부터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라더라고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다 끝났어요. 마칠게요. SBS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2000년대에 일어난 일을 보여준 거예요. 2000년대. 내가 그거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머리가 좋아서 거기 뭐 그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런 데는 외국인들은 5%밖에 안 받잖아요. 5%인지 3%인지 그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땐 누구한테 물어봐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줄 거예요. 그 좁은 바늘구멍 같은데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몇 퍼센트를 차지나, 한 4분의 1을 차지한다던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의 교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 두 가지를 한대요. 첫 번째는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를 가르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같이 모여서 어릴 때부터 토론 교육을 시킨대요. 어릴 때부터 토론 교육.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은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막 주입식으로 하는 줄 알았잖아. 그게 아니고 토론식으로 한대요. 어릴 때부터 아주 또.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그 취재의 결론이, 머리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나아서가 아니라 교육 방법이 제대로 되어서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또 이 침체된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유대인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요, 늘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 정도 돼야 구원받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너 나 어떤 인간인지 알고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너도 구원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